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셨으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새해 선물 받은 새해 연초에 주님 앞에 더욱 모여 금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신령한 은총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듯이 사슴이 높은 곳을 뛰듯이 하나님, 금년 안에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쁘게 뛰어가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종의 가정 이윤섭 장로님, 이정한 장로님, 김종주 장로님, 조성기 집사님, 특별히 우리 김한순 권사님 갑작스럽게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봉희 집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금년 한 해 아니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김경곤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아름이 편입 잘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양행선 집사님 새해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박부경 집사님, 지현정 권사님, 우영님 전도사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집사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김성범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소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있지만 언제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에서 자유 누림으로 한숨을 제숨으로 또한 우리 속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던 것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금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렇게 믿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좀 아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 금년에 주만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네,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은 안 보고 해도 다 외우시니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 없는 분은 이제 컨닝도 좀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 세계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이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혹시 금년에 말씀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이 말씀 뽑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게 좀 점잖게 표현됐어요. 원문은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압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뭐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이다, 오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안다 그랬더니 오이다, 내가 너희를 안다.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걸 좀 더 쉽게 확 이해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뒤에서 그 일과 함께 하셔서 그것이 고난이든지 탄식이든지 아픔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든지 환난이든지 시련이든지
아픔이든지 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금년에 우리 믿음이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참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이왕이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자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자 그 말이에요. 네? 제대로 믿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제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그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내가 누구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근데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일 수도 있고 우상이 거하는 우상의 신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 우리 마음이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그러기를 바라는 또 다른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찬양했죠.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 네, 인도하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찬양하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잠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끝. 거기서 끝. 뒤에는 없으면 좋겠어요. 네? 고난도 함께 받아요.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1.4 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이리저리 떠도시다가 북한 땅 고향 저 황해도 개성 쪽에 있는 그 황해도 송곡면 뭐더라 거기 가장 가까이 보는 강화도에 정착. 그리고 지금은 초지대교 건너가면 다리가 놓였죠. 제가 강화도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왔는데 그때는 다리가 강화대교도 없어가지고 배에다가 트럭을 싣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막 물에 빠질 것 같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강화대교, 이제는 초지대교 있죠. 초지대교 딱 건너가면 지금은 거기에 도로가 새로 쫙 났지만 그 앞에 큰 저기 그 논이 있었어요. 그 논을 아버지가 다 개간을 하신 거예요. 거의 50년도 더 됐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약 55년 전 54년 전쯤에 그 땅을 4천만 원 주고 파셨대나?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다 사기당했고 다 날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강화도 초지대교 건너갈 때마다 그런 생각. 저걸 왜 파셔가지고 지금 놔뒀으면 말이에요. 그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면 상속된 내고도 농담으로.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맞죠. 그랬으면 목사님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아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목사가 됐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신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저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가장 좋은 거를 물려받아요. 저는 그 땅이 지금 그 돈을 환산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물려받지 않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물려주잖아요. 말씀 17절 분명히 이렇게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래.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 뒤에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영광이지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 영광을 물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물려줬을 때 그것을 누리려면 연단이 필요하니까 고난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려주실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고난도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그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노라. 그래서 시험인 거거든요.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에 합격. 그러면서 18절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뭘 주시려고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런데 지금 고난을 통과해야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 고난은 비교도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노예 신년 할애 시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한 40명 정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다. 초대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난 정말 행복하다. 어디 가든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행복한 목사라고 늘 얘기합니다. 지난 학기 장신대 신대원 강의 가서 강의 시작할 첫 시간에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한 목사. 여러분들도 목회 행복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와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행복하다는 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하고 동격은 아닙니다. 행복한 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난이 아무것도 없고 시련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행복하다 그러면 고난도 어려움도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햇볕만 있는 우리 인생에 햇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햇볕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쓸모없게 돼요. 식물이 하나도 안 자라요. 사막이 돼요. 비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름지고, 그래서 그 땅에서 식물이 많이 자라요.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요.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어떻다고요? 비교 불가.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물론 힘들 때 괴로운 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되 아주 엎어지진 않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옳은 기도 아닐까?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나사로가 죽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의 성경 그렇게 됐죠? 안 돼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가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게 말이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 안 돼.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어? 주님이 사랑하시면 병도 안 들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 근데 사랑하신 자가 병들긴 했어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그 말을 전할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와요. 빨리 달려와서 고쳐줘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주님이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주님은 이틀이나 그 자리에 더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지요. 사랑하신다더니 그럴 수가 있나? 사랑하시면 즉시 그 얘기 들었을 때 달려오셨어야 그게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왜 말이 없지? 이렇게 내가 힘든데. 주님 나 사랑하는 게 맞나? 바쁘신 일이 있어도
뭐 그래서 좀 늦을 수는 있는데 이틀이나 그곳에 머물다가 오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오시다니 사랑하시는 게 맞나?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을 전할 때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즉각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알잖아요. 왜 굳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왜 굳이 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 말을 할 때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머물다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 무슨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프지만 가장 아픈 거는 나입니다. 나.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파도요, 저 사람 아픈 건 알겠어요. 그럼 내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가 더 큰 거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아픈 거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리 급해도 내 문제가 더 급한 거지, 사람이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급하고 내 문제가 가장 큰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가시니까 마르다 마리아 삐졌잖아요.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불평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 영광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현재에 권하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사로, 주님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장차 영광은 좋아하는데 현재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참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그냥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 결박하고 이렇게 뭐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그 말 속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네 아들, 사랑하는 네 아들, 사랑하는 네 독자를 바쳐라. 하나님이 또 그랬거든요. 그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계속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어요?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까지도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아브라함의 아픔을 능가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걸 훨씬 더 큰 아픔으로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나타나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픔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우리는 언제나 고난이 커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그 아파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어 병들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괜찮아.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틀 머물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아파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나야만 되니까 우리 현우가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여기 위에서 놀다가 막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여기 문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여기를 꽉 박았거든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끌어안고 달려갔어요. 중대병원에. 애가 자지러지죠. 근데 의사가 요거를 그 아픈 데를 이렇게 막 벌리는 거야. 이렇게 막 벌리는 거야. 핀셋으로. 찢어져 갖고 여기가 뼈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확인하는 거야. 애가 자지러지죠. 거기다가 또 물로 쏘는 거. 애가 숨을 못 쉬고 자지러지는 거야. 그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애가 아픈데 그러고 데리고 나올 수 없잖아요. 걔가 그 몸부림치는 거를 또 그러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때 그 마음은 야 이놈아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 기다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 아픔은 그때 속마음에 의사는 인간도 아니구만. 이게 사람을 그렇게 하냐만. 이게 마네킹도 아닌데 막 그 마음이 막 나오지만 그 아픔 이걸 견뎌야 네가 이게 치료가 되는 거야. 알지만 그 아픔은 오죽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같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장과 그 심장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아픈 거에 같이 아프시는, 그게 주님의 동정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인간은 그런 거 못 느끼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아픔이 그거하고 좀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몇 퍼센트나 될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네가 아파할 때,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건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노래 생각한 건 아닌데, 네가 아파할 때보다, 아니,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나를 뭐더라? 더 철들게 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나를 더 철들게 했고, 그 무슨 노래인지 갑자기 그 가사만 오기만 생각이 나네.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냐 말이죠. 주님의 사랑.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네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참 성경에는 어떻게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끌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잖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때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왜 거기다 쓰냐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형통했답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죠?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랬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39장 20절 보면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랍니다. 왕의 죄수. 감옥도요, 급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고위급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면 어디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좀 약간 다르죠? 모르시죠, 여러분? 감옥에 안 들어가 보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봤느냐고요? 가봤어요. 서울구치소 제가 가봤어요.
저 청계에 있는 거. 인도권에서 청계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 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도 거기가. 거기가 제가 시무했던 교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교도소 방문을 가요. 위문하러.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가봤어요. 제가 헌병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헌병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창이 있어요. 그때 영창에 온 사람 중에 탈영을 몇 번 해가지고 영창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탈영을 몇 번 해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군대 영창은 짧은 기간 갇혀 있는 건 영창에 있고 6개월 이상 받으면 저기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지금은 거기 없어졌지만 육군교도소 옛날에 남한산성이 있었어요. 거기로 가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 그러다가 영창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대에 있으면서 가서 예배 인도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형이 확정돼서 육군교도소로 갔어요. 저하고 수색대 군종병, 그분은 이제 고신 측 신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친구가 됐어요.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휴가 때 위문 가자, 면회 가자. 그래서 둘이서 남한산성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면회 신청해서 딱 나오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군정병님, 저 여기서 성가대예요, 성가대. 교도소에서 성가대를.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만나자마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얘기 안 하고. 근데 헌병 훈련 받을 때 육군교도소를 가거든요. 가서 둘러보는데 처음에 가는데요, 막 두렵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날카로워 겁이 났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급수가 있는. 근데 요셉은 지금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갇힐 만한 죄수가 아니에요. 노예이고 거기다가 지금 왜 감옥에 가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그의 아내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안 가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는데, 야, 너 조금만 고생해 뭐 이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옥에 간 일이 나중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꿈을 해석해 주고 나중에 풀려난 뒤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 못하니까 그가 그때서야 2년 뒤에 지난 뒤에 요셉이 생각나서 추천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너처럼 감동된 사람이었구나.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그리고 총리로 등용하잖아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연히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의 고난도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셔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암송 구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데 마치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나사로처럼 또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하다 보니, 그러면서 이 말씀만 나오면 아멘은 하는데 그 아멘이 과연 참된 믿음으로 하는 아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는 고난은 없고 시련은 없고 염려도 없고 그저 영광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매 순간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그 놀라운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일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쭉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더라.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속에는 자꾸 흔들림이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선을 이루신 줄 믿고 다 알지 못해도 그 찬양 또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사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잘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삭이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창세기 26장에 100배나 축복 얻었던 이삭의 비결이 있잖아요. 100배나 복을 받았더라. 우리는 그거 너무 좋아하죠. 100배나 복을 받은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물 파면 빼앗기고 블레셋 백성들의 빼앗기고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아냐고요? 나중에 블레셋 왕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놈들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그리고 잘됐다 요때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용서하고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고 그러고 돌려보내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끝까지 사랑. 여러분 2024년 새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신뢰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완벽한 믿음을 원하는 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같이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금년 안에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금년 우리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